찬송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1부, 2부 예배를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1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처음 곳은 귀하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부 예배에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에게도요, 이 감사의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감사는요, 참 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참 감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마을에 아주 마음씨가 착한, 아주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해 이 사람이 지은 농사는 무농사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큰 대풍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착한 농부가 생각을 할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마을의 원님께서 이 마을을 잘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평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아주 무농사를 너무너무 잘하게 되어서 이렇게 큰 대풍을 맞이하게 되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말이죠, 내가 이 원님에게 어떻게 내가 이것을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이 마음을 내가 이 원님에게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가장 무성하게, 그리고 가장 탐스럽게, 그리고 가장 예쁘게, 그리고 가장 아주 잘 연그은 아주 사람 키만한 무 하나를 이 사람이 가지고 원님에게로 갔습니다. 가서 원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님께서 이 마을을 잘 다스려 주셔서 이게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무농사를 지었는데 무가 이렇게 크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님께 내가 보답하고자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이 마을의 원님이 가만히 바라보니 오늘 이 농부가 너무나 참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무 큰 거 하나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을 불렀습니다. 하인에게, 자, 우리 이 사람에 내가 뭔가를 보답을 해주고 싶은데 무엇이 지금 있느냐, 우리 창고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하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황소 한 마리를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는 지금 황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뭐라고 얘기냐고 하면, 그럼 그 황소를 갖다가 이 농부에게 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농부는 말이죠, 무 하나 갖다가 드리고 황소 한 마리를 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소문이 온 동네에 쫙 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농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 이 원님한테 가가지고 무 하나를 가져갔더니 황소를 갖고 왔다. 그러면 내가 황소 한 마리를 갖다가 드리면 뭘 나에게 줄까? 아마도 엄청나게 많은 땅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집에서 가장 실하고 가장 튼튼한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원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님께서 우리 마을을 잘 다스려 주셔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농사를 짓게 되었고, 또 소가 이렇게 잘 자라나서 내가 원님에게 송아지 한 마리, 내가 황소 한 마리를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원님은 말이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또 원님도 말이죠, 이 사람을 그냥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인을 불렀습니다. 하인에게 또 물었다고 그래요. 창고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하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어제 들어온 무 하나가 있습니다. 원님은 그 무를 갖다가 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이죠, 황소를 가지고 왔다가 무 하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고 하면 진정한 감사는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감사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낭패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016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여러분들의 마음마다 그런 참 감사와 참 감격의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감사의 아름다운 참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그 참 감사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내 믿음이 성숙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말이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는 이제는 사자굴에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말이죠, 이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자랍니다. 사자. 동물원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사자래요. 근데 여러분, 사자 중에서 더 무서운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암사자래요. 이 암사자는 말이죠, 사자 가운데 더 무서운 사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더 무서운 사자가 또 한 마리 있어요. 무슨 사자인지 아십니까? 저승사자래요. 저승사자. 그 사람은 한 번 걸리면은요 도대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저승사자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자 중에서 가장 착한 사자가 또 있대요. 무슨 사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가장 착한 사자가 한 마리가 있대요. 누굴까요? 뭘까요? 자원봉사자랍니다. 자원봉사자. 이 사람이 가장 착한 그런 사자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다니엘과 함께 그 속에 있었던 사자, 아주 참 암사자 중에 암사자였는데 어찌 보면 저승사자와 같은 그런 사자였는데, 그런데 말이죠, 오늘 그 사자가 자원봉사자로 바뀌어지는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이 말이죠, 사자 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자가 다니엘을 보고 멀끔멀끔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제일 무서운 사자가 아니고 제일 착한 사자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오늘 우린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3가지의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도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고 하면 지금 다니엘 자기에게 뭔가 불리하고 내가 잘못하면 나에게 고통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을 이루는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말이죠, 어떻게 감사의 기적을 이룬 자의 모습이 되었냐고 하면 그는 그날만 한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그가 하던 대로 다니엘은 행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이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여건 속에 있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들은 말이죠, 어떤 자가 되셔야 되느냐?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에 하던 대로 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이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전에 하던 대로 언제나 여러분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고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기도하면 죽는다. 이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이것이 다니엘이 잘 알고 있는 법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이죠, 여러분, 일평생 기도하셔야 돼요. 일평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때때로는 말이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기도하면 나에게 불영향이 끼칠 수도 있다. 기도하면 내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기도하면 내가 더 힘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느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셔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도하며 감사드리는 신앙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그 다니엘에게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모든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어려움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모든 환경과 여건에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시던 대로 열심히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기도와 예배와 또 하나님 바라보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설명을 막 하시다가요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한 부인이었습니다. 이 부인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자기 남편이 날마다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이죠, 이 남편이 말이죠, 하여튼간 마음에 드는 것이 아주 0%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도대체 부모님이 짝을 져줘가지고 할 수 없이 살기는 사는데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눈큼만큼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이죠, 이 부인이 그래도 남편이니까 내가 이 남편을 좀 내가 하나님께로 좀 인도해야 되겠고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도대체가 말이죠, 이 남편만 바라보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쑥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를 봐도 선찮고 저거를 봐도 선찮고 하여튼간 또 거기다가 맨날 밤마다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술주정만 하고 앉아있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말이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으면 말이죠, 이 부인은 말이죠, 날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람에게 시집오게 하셔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고. 저 사람은 왜 죽지도 않느냐고. 저 사람은 왜 집에 오다가 차에 쳐 죽지도 않느냐고. 저 사람은 왜 꼬꾸라졌하고 죽지도 않느냐고. 어떻게 저렇게 술을 먹고도 꼬박꼬박 집은 잘 들어오고 있냐고. 이 사람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였대요. 너무너무 원망스러우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의 모습이었답니다. 하루는요 자기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원망스러운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냥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감사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내가 무슨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잠자고 있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봐도요, 도대체 감사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 저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말이죠, 그냥 그 사람을 가만히, 잠자고 있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말이죠, 갑자기 감사한 게 딱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옆에서 코를 드렁드렁 골고 지금 자고 있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첫 번째 감사한 조건, 그래도 가부보다는 낫다.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이었대요. 그랬더니 내가 가부보다는 낫다. 자고 있으니, 살아있으니. 그리고 두 번째,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저래도 그래도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망성이 있으니 그래, 그것도 감사하다. 앞으로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감사한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도 매달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오니까 내가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다. 세 번째 감사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감사는 저렇게 술을 많이 먹어도 길바닥에 쓰러져서 나 찾으러 오라고 부르지도 않고 집에까지 꼬박꼬박 들어와 주니 감사하다.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저렇게 술을 많이 먹어도 토요일 날 술을 많이 먹고 집에 들어와서 주일이면 그냥 자빠져 잔다 할지라도 집을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 가서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고 올 수 있으니 그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저런 감사한 것들이 자꾸 꼬리를 물고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말이죠, 이 부인이 그래, 나는 지금까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너무 감사할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이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 눈에서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자기 남편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이 사람이 막 그냥 눈물을 막 흘리다가 또 자기 남편을 바라보니까 지금까지는 막 죽이고 싶었는데 말이죠, 갑자기 사랑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말이죠, 웃다가 막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 남편이 자다가 말고 말이죠, 목이 말라가지고 눈물 떴어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자기 부인이 자기를 보고 웃다가 막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남편이 갑자기 생각이 나기를, 이 여자가 미쳤구나. 어쩌면 좋을까? 이 사람이 갑자기 고민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니,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이 여자가 미쳤나, 도대체 지금 왜 그러는 거냐고.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늘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잠자고 있는 옷을 바라봤더니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내 마음이 기뻐서 내가 울다가도 웃고 웃다가도 울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알았어, 이번 주 내가 교회 갈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교회 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내가 열심히 잘 살아볼게 라고 이렇게 그 남편이 말이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부인은 말이죠, 자기가 10년 동안이나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내 남편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남편이 변화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말이죠, 10년 동안 기도 듣지 않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드렸더니, 하나님께 이것저것 찾아서 감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감사기도 한 번으로 남편의 모습을 바꿔주셨다. 이것이 오늘 이 아름다운 여인의 고백이며 간증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가 감사로 드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작은 감사가
큰 기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모든 것들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들도요 작은 감사를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그 입으로 그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하나님은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은요 감사가 넘치는 곳이고 지옥은 불평이 넘치는 곳이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다른 차이가 없어요. 지옥은 불평이 넘치는 곳, 천국은 감사가 넘치는 곳.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의 아름다운 축복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더 큰 감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큰 기적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감사의 기적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은 이 날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놀라운 역사와 축복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내가 이걸 잘 놓쳤습니다. 나는 잘 몰랐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라도 꼭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시면서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주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속에 감사의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